내 귀가 다 잘려지고 내 팔다리가 다 잘려지는 고통을 참겠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절대로 못 참는다. 내 한 몸 나라에 바치는 거 하나라서 너무 안타깝다. 2개여 3개 10개였으면 좋겠다. 옥중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안중원 의사 또 김구 선생님 얼마나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그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때요? 배불러다, 살찐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2번째는 그분들의 은혜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거룩한 정말 주의 잔치 때 원건 각지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들 주께 영광 돌리고자 오신 모든 여러분 목사님들 기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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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일어서서 바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양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니다. 나는 조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조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다니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하나님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을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대한민국에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기억을 우리가 되새기며 3.1절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36년의 지옥스런 일제강점기를 지나 하나님, 우리나라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1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며 오늘 104주년 3.1절 감사 기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의 물결이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서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담비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라신 태극기가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인찬 총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구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이고요. 727쪽입니다. 찾기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한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시대를 치유하는 능력이 주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아버지 국가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쏘시가가 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저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시야로 하나님 오대양 역대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민족의 사명을 가지게 자유 대한민국이 완전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옵소서.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산제사로 영광 올리오니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이루어져 세계 복음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이 백성들의 동성애법이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막아주시어서 아버지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나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부터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보내어 피 흘리게 하시고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 저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권세병과 마귀 사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휘둘리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대통령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그 대통령이 새벽마다 주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보지 않은 위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위정자들이 주님을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때 쓰임받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주님을 맞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리에선 아버지 하나님 정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철장 권세 물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속에 내막이 되어 구경되어 아버지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서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천만 2,500만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핵이 소멸되고 남북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3.1절 귀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이여 다시 일어날지어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아멘. 1907년 장대웅 교인이 됐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아멘. 남북 통일이 어서속히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3.1 운동 하나님 아버지 140일의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통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되는 행복의 시간이 되시고 또 이 땅이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새 하나님의 새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둡고 깜깜하고 배고프고 질병과 무지의 집사 이민족을 사랑하셨고 또 많은 선교사를 통해 이 땅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깨우쳐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이 면접은 100으로 득대시자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또 젊은이들은 교회를 위하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힘을 잃고 하나님 영적인 암흑기를 맞으며 또 하나님 힘을 잃고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회복하며 또 하나님 명목동지역과 중남부 지역을 복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 벌벌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남부 지역의 300의 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거룩한 우리 함께 명목동과 또 중남부의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우크라이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만평화의 왕이신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도합니다. 정치적 민족 간의 갈등 가운데 하루빨리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아픔과 상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혼들을 위해 주시고 폐허가 된 그 땅에 필요한 생필품과 의약품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교인들이 전쟁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유럽의 보응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 러시아의 심판을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교만함과 악함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러시아가 속히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가 속히 우크라이나에게 물러가게 하옵소서. 부당한 방법으로 타국을 침략하여 인명을 살생하고 건물을 파괴하는 러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민간들이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리라.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서간함을 심으라는 아멘. 우리 장로사님 볼 때 종말이 없고 새로운 시장만 있을 뿐이고 전진만 있을 뿐이고 추진해 나가를 볼 때 항상 존경스럽고 대견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아름답게 이전하시고 또 3일 운동회도 여기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것 남다른 은혜라고 생각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어떤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오직 예수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칭찬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또 앞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장로현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2023년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복된 한 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시리라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앞으로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줄 믿고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피자 가게를 이렇게 차렸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을까요? 네. 벗어야 돼요. 예,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피자 가게를 차렸는데 잘 되지가 않죠 요즘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서 그 가게 앞에 크게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는 작게 홍보를 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쓸까요? 제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자를 먹고 얼굴을 피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서에서 3.1절 관련 내용 중에 유관순 열쇠가 빠졌다. 그걸 봤습니다. 왜 빠졌는가? 라고 물었더니
왜 유관순 열사가 없는가라고 물었더니 국민이 다 알고 있어서 뺐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행 교과서에서 이슬람 19쪽, 불교 6쪽, 기독교 2쪽이 할애됐습니다. 기독교는요, 정부 통계로 국민의 약 20%인 반면에 이슬람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인 비중이 세계 제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슬람에 대한 미화적인 표현이 아주 가득합니다. 기독교 지우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교회가 치도록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역사를 배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요, 3500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을 지금도 매년 일주일씩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약 104년 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던 3.1절 독립운동도 제대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르비딤 전투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대 자손으로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민족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반복해서 후손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104주년 이제 3.1절 독립운동을 기념하면서 광화문에서 또 시청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임마누엘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중하고 역사적인 일을 오늘 면목되어 있는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기념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이 정신이 있는 이 귀한 행사를 축복하면서 축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영부인 엘레나 여사가 한 말입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이 명언이요, 영화 쿵푸 판다의 대사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땅의 독립과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여 그 생기로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4년 전에 김인현 3월 1일이 돼가지고 우리 애국자 우리의 선조들은 정오가 되니까 전부 친일파도 있고 물밑에서는 동서나 야가면서 절망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정말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로 바뀌어서 이렇게 오늘 귀한 날을 가지게 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장 목사님 순서를 맡은 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미 만세 삼창이 있었디다마는 그러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33인 3천만이 외쳐서 26년 후에 1945년 독립이 되었고 오늘 그렇게 참 세계적인 나라로 하나님이 저희를 격상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삼창은 있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하면 여러분이 하는데 앞에 제가 꼭 할 게 있어요. 또 뭐냐면 애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 만세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김인현 3월 1일 104년 지났지만 그날 좀 생각하면서 잡히면 죽고 감옥소에 가고 어떤 고문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독립이 돼야 된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불러드렸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제가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만세 있어요. 뒤에 순서가 그래도 한 번 더 하고 김민현 3월 1일 33일인데 오늘 여기 33일 더 왔잖아요. 33명보다 더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부르짖으면 이제는 나라가 해방이 아니라 그런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어둠의 주관자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절망에서부터 차별적 건지로부터 동성결혼으로부터 이 모든 악의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로부터 우리가 만세를 불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대한독립 만세가 여러분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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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세가 저는 만만세!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인가로 가는데 거기 차 지하 주차장에 태워가지고 정말 차를 대지 못하겠다고 어디 가냐 하니까 골프 치러 갑니다. 이때 정말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산행하러 가는 사람들, 가바로에 가는 사람들, 가족끼리 놀러 가는 사람들, 데몬스트레이션 가는 사람들, 열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름을 가진 임마누엘 교회에서 아멘. 그리고 정말 임마누엘 교회 우리 장목사님 계셔서 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만 21세기 국제 봉사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어떻든지 한국교회 한번 살려보고 나라 한번 살려보고 정말 부흥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3.1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멘. 우리 장로사님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멘. 박수 하나님께 분들을 맡아서 하는 분들 앉아서 보니까 세계 복음성가 가수들은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성가대로 잘하고 다른 순서도 잘했지만 우리 장기현 교수님을 위시해서 참 어렵게 찬양을 잘했잖아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감동되는 분만 아멘.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기 히브리 대학이라고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이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크게 써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우리는 독일을 용서한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은 영원히 기억하여야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합쳐서 무슨 북한 그리고 저 러시아 중국까지 막으면서 가깝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들의 잘못을 용서는 해도 그러나 앞으로도 또 어떤 일 그 나라가 아니라 당할려니 모른다. 기념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 아멘. 이 3.1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 고통 속에서 유관순 누나 같은 분은 정말 감옥에서 17살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해야 되고 자기도 행복한 앞날을 생각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붙잡으면서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 성도들의 덕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멘. 33인 가운데서도 16명이 거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애국자입니다. 아멘. 애국자예요. 아멘.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기 있는 분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의인되고 생명을 내놓은 애국자가 나온다면요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겁니다.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나 잘 먹고 나 살겠다고 하다가는 나라 죽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각오한 사람만 있다면요 김정은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시진핑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푸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주위의 나라 두렵지 않아요. 왜? 아멘. 생명 내놓은 사람이 있는 한에는요 아무도 못 이겨요. 아멘. 그래서 미국에서요 저 이라크에 가서 그냥 손잡고 서로 철군했잖아요. 왜냐니까 가서 폭탄을 던지고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가면 벌벌벌 떨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영광이라고 그래서 죽겠다는 놈이 달라드니까 폭탄을 이게 피해야 되는데 쏴라 이러고 나가니까요. 비행기 타고 그냥 그대로 그냥 군함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들어오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죽은 사람입니다. 아멘. 죽겠다는 사람. 아멘. 생명 놓는 사람. 아멘. 누가 애국자입니까? 누가 애국자예요? 또 뭐 자기 잘 사는 사람? 부자가 애국자입니까? 명예심 가진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국회의원 돼서 정치 지급하고 거짓을 진리로 바꿔서 게스트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겠다는 사람. 아멘.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서 다 죽인다 그래요. 야,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 80년 넘도록 인생을 하나님 살아오면서 몇 번 죽인다는 소리를 들었냐 하면요 수십 번입니다. 국민학교 들어갔더니 우리 반 반장이 있는데 너 내 손에 죽어. 근데 아직 안 죽어. 중학교 들어갔더니 그 고3이 뭐 홍보들 앉아갔다고 너 내 손에 죽을래? 미국 갔는데 거기서도 또 스페니시계를 만났는데 스페니시 그 저기 멕시코에서 온 앤데 이 세상에 경비하라고 시켜놨는데요 술 먹고 와가지고는요 돈도 올려달라고 그래. 급여를 많이 주는데도 돈 내놔라는 거요.
그래서 많이 줬지 않냐니까 너 내 손에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네, muy bien, como está? 글로디아 디오도 디오도 벤디가 지금 내가 스페니쉬로 하는 겁니다. 틀린 용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네, 글로리아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 디오도 벤디가 하나님 축복이 함께를 올라 안녕하십니까? 이게 저 스페니쉬예요. 저는 스페니쉬로 가서 한 30분 설교합니다. 일본에 가서도 설교해요. 와다시와 신각고 다이각고 센세이 데스 뭐하는 데스까? 저 또 독일에 가면 독일에서 하고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너 내 손에 죽는다고 스페니쉬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죽이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죽어주신 분은, 나 위하여 죽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너 내 손에 죽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까불면 내 손에 죽어.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고 속전으로 내 몸을 내어주고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우리에게요 화토를 주고 뭘 준 줄 아세요? 윷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윷 놀면서 공부도 하지 말고 세계 선진국 자녀로 자라지 말아라. 그래서 놀으라고 윷, 그리고 서로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윷놀이 하다가 보면요 이렇게 하다가 야 걸만해 걸 하다가 걸 딱 하면 잡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잡아먹도록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모르고 윷 노는데 윷 모르세요. 그러나 알 것은요, 여러분께서 야 우리나라에게 정신을 빼고 정말 선진국이 못 되고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안 나오게 하려고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토를 줬는데 얼마나 여러분이요 하토 치면서 노름하다가 부인까지 팔아먹은 사람, 세상 날린 사람 많습니다. 예, 예배드리다가 졸하고 하토 쪼이 하다가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광땡이다 딱 그러면. 그러니까 하토만 치고 있으니까 언제 공부합니까? 언제 훌륭한 자녀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나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우리 아편을 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편제약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약 먹는 애들 많아요. 뭐 연예인 자녀들이라든지 부한 가정의 자녀들이라든지 할 일은 없고 돈은 많고 하니까 마약 먹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 자손들이 더 잘 돼서 세계적인 인물 선진국 안 되게 하려고 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심지어는 저는 요엘서를 읽다가 보니까 식물을 먹는 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말하기를 팥종이가 먹던가 남기는 거를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다가 남긴 거를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긴 거를 팥종이가 먹고, 중국이 우리나라 먹으려다가 남겨뒀습니다. 참 명나라 정말 갖다가 바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 먹어버리려고 했습니까? 왕이 되어도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일본이 먹으려고 했으나 36년 만에 해방을 받았고 지금은 북한이 먹어버리려고. 심지어는요 이거는 여러분 아세요?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서방들이 막 도와주고 하니까 고기를 안 하고 김여론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저위가 있다는 것도 돌고 있어요. 그런 데서 해방해야 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네가 아무리 계략을 쓰고 모략을 써도 저는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딱 보다 저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다가 정말 불란서가 돕지요, 폴란드가 돕지요, 미국이 돕지요, 독일이 돕지요, 영국이 돕지요 하니까 러시아도 가만히 있어 안 되겠네 하다 김여도도 야 그 남한 그 조그만한 거 먹어버려. 그래 먹어버려. 그래가지고 쏙쏙 건드린대요. 그들이 더 악한 생각과 괴략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아멘. 푸틴아, 시진핑아, 김정은아, 너희들이 괴략은 더 나가지 못해. 아멘. 예,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아멘. 때로는 질병으로 쳐버립니다. 아멘. 푸틴도
굉장히 사정이 건강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헤롯도 충이 먹어 암 걸려 헤롯 암 걸려 죽었습니다. 바로도 마지막에 정말로 불행하게 인생을 마쳐버렸습니다. 김정은이 이러지만 하나님 한번 쳐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번 백두산이요 지금 투르기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3년 후에 일어난다는 지질학자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백두산만 한 번 지진이 일어나서 터져버리면요 우리는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결코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잘 되겠다는 사람이 끝이 좋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를 받았고 역사를 봐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조상들이 정말 나라를 지키는 애국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렸던 순교 여러 가지 정말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참으로 순진하고 정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이요 전쟁하면 일으키지 않고 당하기만 당했던 이 민족은 오직 의지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너를 지키고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정말 저산 팔고 자녀들까지 희생하면서 가서 나라를 이렇게 도로 해방해서 찾은 이 고마운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해서 다 나라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여기 동남아 중국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기를 태양 아닙니까? 태양은 하나 자기가 세계를 점령한다고 교만이 하늘에 닿았어요. 드디어 필리핀 이쪽이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미국을 먹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어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름다울 미자 나라 국자이고 미국이 아니고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쌀미자 나라 국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미국 쌀밥에 쌀이다 너희는 쌀이요 네가 쌀이요 네가 라이스 먹어버리겠다 하지. 그래가지고 하와이까지 진주만 돌아 여러분 영화도 봤겠지만 공격 진격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날은 주일이라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오기를 일본 놈이 우리 본토까지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니까 빨리 쳐버려야 됩니다. 명령 내려주세요. 대통령 명령 없이는 전쟁에 못 나가니까 있으니까 야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피조물에 마땅한 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날은 나라가 망해도 전쟁하지 마라. 안 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월요일날 그냥 리를 보이라고 적어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도쿄 그래 때리니까 천황폐하가 내가 신이라고 하던 놈이 신이 아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항복했지 않습니까? 누가?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우리는 일본이 항복해버리니까 우리는 저절로 그냥 대한민국만 중국이나 북京이나 김정은이나 어떤 악한 세력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던 우리들 손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임마누엘 교회 만세 정말 옆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 정규환 목사 만세 반드시 이 나라는 하나님을 만세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지켜서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역할은 아주 중요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까지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적은 소녀 하나도요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서 먹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 들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서 아뢰면 나을 수 있는데
전도 안 했으면 어떻게 나만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저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났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언어, 복음 전파, 전도 이 역할이 엄청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쳐들어가려다가 그냥 안 쳐들어가고 뒤에 야 훌륭한 분이네 엘리사는. 근데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니까 다메섹강 아마나와 아라바 베르바는 더 요단강보다 깨끗한데 아마나와 바라바는 더 깨끗한데 깨끗한 물에 가 씻으라고 그러지 왜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래? 왜 요단강에 가 씻으라고 했겠습니까? 왜? Why? 성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강에서 씻어야 낫는다.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 강물에서 나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낫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소녀라도 정말 그 전도 한번 잘하고 역할을 잘하니까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에도 5,000명이 모였는데요. 누가 보리떡 5가 물고기 2마리를 내놨냐면요. 어린애가 지가 먹으려고 가져갔는데 어린애가 갖다 낸 거예요. 근데 누가 어린애 보고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애가 유치부 다니고 초등부 다니고 성경 받고 은혜 받아서 교회도 없는데 내놓겠습니까? 안드레가 옆에 있다가 야 갖다 드려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그리스도인 스트롱 크리스찬 온전히 예수를 의지하고 복음에 붙잡힌 자 성령 인도를 받은 자는 언제든지 나라도 구원하고 대중도 구원하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다시 일으키고 개인 영혼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축복하시고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마리가 남게 된 겁니다. 한 아이도 한 사람도 역할이 대단한 것입니다. 구른두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덴마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링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shall not perish owners 지구상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지금도 뭐 민주주의 제일 민주주의 후퇴시킨 사람들이 자기가 민주주의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링컨에서 나온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예요. 그분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애국자로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나 한 사람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침체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오늘 느헤미야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요. 자기는 수상궁에서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성전을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줘서 간과줘서 그리고 나서는 잘 사는 거, 잘 먹고 있는 거, 많이 소유하고 가진 거 전부 포기하고 오직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애국하고 등지으며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갔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요. 적이 온다. coming. 느헤미야 is coming. 이스라엘을 흥망케 하는 자가 오는도다. 나라를 망하게 오는 자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적 법이 아니라 동성연애, 동성결혼, 체벌법, 금지법 그리고 여러 가지 악법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고 우리 자손들이 물려줄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임마누엘 교회 특별히 여러분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흥망케 하는 제2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만 드릴게요. 동방 지금 있는 이 동양에서는요 기독교국은 없습니다. 중국 기독교국이 아닙니다. 시진핑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십자가 발로 밟고 인터넷에 다 나왔습니다. 교회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전염병을 세계에다 퍼뜨려가지고 여러분이요 정말 세계인들이 고통을 받고 사실은 코로나라는 말은 왕가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마귀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기독교를 날살할까 하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코로나예요. 여러분 청가대 했습니까? 예배 중단
그 집합금지, 거리두기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악한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은 기독교국이 아닙니다. 일본도 기독교국이 아니에요. 베트남도 기독교국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기독교국이 아니에요. 북한은 더 기독교국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나라 건축자의 버린 돈이,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우리는 머릿돌로 삼고 왕으로 삼고 주로 삼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위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라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나라 백성은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머지 인생을 여러분이요 정말 애국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너희들처럼 악사이스라처럼 울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순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고 또 애쓴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민족이 되면, 이런 나라가 되면, 이런 성도가 나오면,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귀한 종이 나온다면 새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길보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대한민국 만세하던 애국의 정신과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의와 진리로 가고 불의한 일은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이 민족이 세계 선진국이 되는 복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아멘. 새로운 나라가 되려면 새로운 결심, 새로운 뜻, 하나님의 의, 진리, 거룩한 애국자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왜곡된 역사에서 새 역사를 만드는 아방가르 전위대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이마누엘 교회 한국교회 만세!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지진이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데 오늘 헌금을 그곳에 쓰려고 합니다. 정말 그들도 우리와 함께 했고 그래서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족을 다 잃고 그들의 모든 삶을 잃은 이들에게 작은아마 우리가 소망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작은 마음을 모아서 오늘 그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오늘 이곳에는 우리 이정철 선교사님 계시는데 잠시 한 번만 일어나보세요.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는데 갑자기 교회가 태풍과 바람을 해서 교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네, 이런 어려운 곳에 우리가 오늘 예물을 한번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손길이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먹을 사람들이 못 되지만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인해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나라, 부강한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진정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장 주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절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주셨고 우리 3.1 운동하는 뿐만 아니라 애국자들은 전 재산을 내어놓고 죽음을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했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예물이 천국 복음 전파와 나라를 평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풍왕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가 없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물질 때문에 시험받는 자가 없고 이제는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생명도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부탁을 받고 밤새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분을 격려하기보다도 좀 주제넘지만 대한민국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와 3.1절이 있어요. 6.25는 아버지 사랑으로 지킨 민족이에요. 태평양 바다에는 경축이임을 하는 것이 있답니다. 송축이임을 하고도 하는데 암컷이 어미의 과감이 속에다가 알을 낳으면 이 알이 다 부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새끼가 다 부화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데 새끼들이 그 살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6.25는 아버지 사랑으로 일구는 나라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루는 민족이고 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7남매를 잘 키우는 가난한 집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이 7남매를 길러나가는데 항상 어머니는 밥을 반만 먹으면 그 밥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늘 허기지는 막내가 철없이 그 엄마에게 남은 밥을 달라고 때렸으면 형들이 조용하라고 꿀밤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막내가 숟가락을 가지고 어머니 밥을 떠는 순간에 어머니 밥그릇이 땅에 뚝 떨어지는데 거기에는 무 반 토막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더 먹이기 위해서 밥그릇 밑에다가 무 반을 깔고 위에 밥을 살짝 올려놓고 그 밥을 살짝 먹고 아이들 볼까봐 그 밥그릇을 밖으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은 6.25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켰고 3.1절을 해방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일구낸 민족이에요. 이 모든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끝까지 애국심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격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또 장소가 편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많은 성도들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이 식민지배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역사를 바꿔야 된다고 외쳤던 선녀들의 거룩한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또 이 날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 민족이 그런 아픈 역사를 경험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 자리에서 3.1 운동이 없었다 하면은 또 있었다 하더라도 왜 3.1 운동이 있었어야 되는가? 3.1 운동이 있게 된 원인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운동입니다. 그러면 왜 또
조선은 식민지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침략 전쟁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그렇게만 보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조선은 일본처럼 힘을 기르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운명을 맞이했는가?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슬픈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를지 몰라도 저는 항상 무엇이 일어나면은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 하고 추적을 해서 거기에 반성을 하고 다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망하게 했다고 일부러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한 왕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고종입니다.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라고도 부르지만은 고종입니다. 아시는 대로 고종은 대원군의 아들입니다. 적자는 아니지만은 그 전 왕이 후손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았죠. 그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고종이 근 50년, 45년을 제국은 그전 이제 나중 얘기지만은 조선의 마지막 45년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조선을 운영했기에 45년 후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런 자료를 제가 대학 다니고 할 때 저는 역사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걸 몰랐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보완된 자료까지를 다 보면은 대원군 아버지가 결국 고종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또 고종은 부인으로 왕비죠. 민비를 없습니다. 우리는 명성황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는 민비라고 부르지 절대 명성황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종이 왕이 된 후에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아버지 대원군이 있고 아들이 있고 민비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국민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일족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세 사람이 매번 싸웁니다. 오늘은 대원군이 친일파가 되고 내일은 또 친천파가 되고 필요할 때는 친노파가 됩니다. 국민의 안녕은 별 관심이 없죠. 내 이익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 이익을 추구한 결과가 이것도 최근에 이제 알려진 겁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제가 조선일보를 보다 보니까는 소개가 됐어요. 다시 이제 긴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만은 뭐냐,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 여러 명을 데리고 혈서를 씁니다. 나와 내 아내 누구 우리 자식들은 쌀 5가마니를 주면은 평생 노예로 살겠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한 사람뿐이 아니고 조선 왕조 말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나서는 조선 이 국민들의 이 비참한 생각. 그 기록들이 최근에 번역이 돼서 제가 아마 2, 3년 전에 읽은 기억입니다만 똑같은 생각을 일관되게 가졌다 하면은 우리는 청나라와 가까이 되겠다 그러면 친천파가 되는 것인데 이익에 따라서 오늘은 친청, 오늘은 친노, 내일은
친일파가 된다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강요들은 어떻겠어요? 소위 장관급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고종 왕한테 줘야 되는가? 그러다가 왕비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할까? 어느 나라는 민비한테 이익을 줘야 되고. 그래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오늘의 국민들 배고프지 않고 평화롭게 살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항상 걱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민족이 갈 길이 뭐냐, 민족이 융성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고민해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은 거의 끝날 때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대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맨날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고종 황제가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내탕금이라고 하면은 소위 왕실에서 썼던 비자금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예산이라고 봐야죠. 그 일부를 독립운동하는 분들한테 비밀리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굉장히 그걸 미화를 했어요. 제가 그분하고 밥을 먹다가 논쟁을 했습니다. 그 내창금이 얼마냐? 45년 동안을 지배를 하면서 나라를 뺏기고 나서 독립운동가들에게 내탕금 일부를 보내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 제 논리는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탕금 보내는 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한테는 4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권 다툼하다가 일본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그런 적이지만은, 그 당시로 보면은 적이지만은 내부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반성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경제하는 분들, 또 정치하는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길이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듭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6.25 전쟁을 겪습니다. 6.25 전쟁이 북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맞지요. 북한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침략을 한다. 이념적인 잣대를 갖고 한반도를 적화시켜야 되겠다. 분명히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방이 언제 됐죠? 1945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49년에 수립이 됩니다. 한국전쟁은 바로 50년에 일어납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사이에는 5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아마 연세가 들으셔서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잘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겠냐. 북한의 침략성입니다. 공산화 하겠다는 이것이 첫 번째 한국전쟁의 원흉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드려보세요. 해방이 돼서 되고 난 후에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은 미군정이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냐? 이 얘기를 아무도 잘 하지 않아요.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남한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매일 싸웁니다.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 아시죠? 김구 선생도 암살 당하셨습니다. 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 여운현 선생도 암살당했습니다. 또 동아일보 사장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통합에 앞장섰던 송진우 선생, 고아 성진우 선생, 그런 분들이 언제 이렇게 집에서 혹은 어디서 다 암살당해요. 지금 오늘 서울에서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그 혼란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을지 몰라요. 그럴 때에 북한의 김일성이 남쪽을 봅니다. 남쪽을 어떻게 보겠어요? 남쪽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권을 잡을 것이냐, 이 생각만 달려있어요. 남한은 우리가 무력을 동원해서 내려가면은 금방 먹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에 가서, 중국은 또 나중에 갑니다만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 도와달라. 스탈린도 가만히 보니까 남한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공산할 수 있겠다, 그래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6.25 전쟁은 분명히 북한의 적화 야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북한이 그런 야욕을 갖도록 제공한, 환경을 제공한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남한에 있는 겁니다. 남한의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KBS를 켜니까 3.1절을 맞이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나오는 방송을 제가 밥을 먹으러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밥을 안 먹고 그 프로그램을 꾸준히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까지 책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냐? 제가 한 4년 전에 읽었던 연해주에서의 독립운동, 거기 최재영 씨라고 있습니다. 최재영 씨. 그분이 연해주로 망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분이 독립운동가들한테 또 많은 분들한테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분 후손이 나왔어. 손자가 나와서 지금 인천의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식민지화된 나라를 되찾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시베리아로, 그리고 만주로, 그리고 중국 상해로 갑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절대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윤봉길 의사가 고향 충청남도 예산을 떠나면서 아들 둘이 이제 막 갓 태어난 애들입니다. 두고 떠납니다. 그럴 때 남긴 글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을 항소하는 거죠. 항소를 할까 할 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한테 보낸 편지를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이 내 자식 혹은 내 어머니를 두고 떠나면서도 가족 걱정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윤봉길 의사의 그 글을 읽어보면 가슴이 벅차게 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읽어보시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또 아드님과 손주들이 다 있습니다. 또다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누가 우리를 전쟁하려고 식민지로 만들려고 온다 하면은 그런 의사들처럼 일어나서 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겠느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지 않으면 나라는 또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현명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정치가 대안을 갖고 경쟁을 하지 않고 싸움만 하면 이게 과연 얼마나 존속될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독립운동에 나섰던 후손들 얘기입니다. 그 후손들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혹은 연해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지고 붙은 분들은 다수가 또 스탈린 정권 하에서 겨울에 열차를 타고 저 중앙아시아로 갑니다. 아까 최재영 씨 가족도 그리 갔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수가 기차 안에서 죽습니다. 또 도착했는데 중앙아시아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추위에 집이 없어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겨울을 보냅니다. 그런 고통을 보냈던 후손들이 어떻게 살겠냐. 저는 그래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의 후손들한테는 무조건 한국 국적을 줘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근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죠. 선조들이 고생한 만큼 후손들이 보답을 받지 못하면은 앞으로 또 대한민국에 한민족에 또다시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해서 앞장서서 희생했는데 내 후손들, 저 후손들은 보니까 잘못됐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되면은 누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1절 말아서 제가 너무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국가가 마땅한 대우를 해야 또다시 나라가 위기에 맞았을 때 앞으로 나서서 목숨을 걸고 일할 그런 국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박수 좀 그래서 주세요. 3.1절을 맞아서 뭐 이제까지 아마 못 들어보신 얘기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앞으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이 그나마 오늘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국민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서 미래를 보고 잘 선택했던 분들의 그런 공이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꼭 이어받아서 더 좋은 더 잘 사는 선진국 그리고 우리를 도왔던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조국이요. 예, 혈해요. 대한민국이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만년 우리 역사는 살아있노라. 억만년 대계에 의한 세계 속으로 흘러 뿌리가 된 엄동선한 긴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왔노라. 나라 위한 목숨이 하나뿐임을 애통해하며
심장, 잔인한 적군의 총칼 앞에 난도질 당하며 목이 터져가 외쳤던 대한 독립 만세,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만세, 만세. 유관순 여사의 불타는 순국정신이 있었기에 김인현 3.1운동정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찌 그날의 유관순을 잊을 수 있으리요. 하늘 아래 처음으로 떠오르는 동방의 빛, 찬란한 아침의 나라 대한의 별, 온 백성 한마음 한뜻으로 맞서는 피바람의 통곡, 아 그날의 함성이여. 온몸 바친 뜨거운 가슴, 천안 아본의 장터에 유관순 열사의 순국 정신으로 여낸 구만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대한민국, 충청도 천안은 그리운 어머니의 품이여라. 위대한 선조들의 헌신적인 나라 사랑으로 민족의 열 우리 가슴에 심었기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소중함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으랴. 하늘도 보아 알았기에 우리 민족과 함께 울었고, 땅도 들었기에 우리 민족 모두 통곡의 함성에 세계 만민 함께 울었노라. 하늘도 하나요, 별에도 하나, 이 땅도 하나, 나라 사랑하는 가슴도 하나로다. 세계 평화, 인류 행복 갈망하는 거둘 수 없는 고귀한 열매여. 죽음도 불사하고 자유의 나무에 피걸음되어 그들은 이 땅에 누워 우리와 함께 있노라. 잊지 말자 사람들아, 불끈진 뜨거운 손에 손잡고 맹세하던 그날의 절기가 이뤄낸 한강의 기적이여 평화 통일이여. 아름다운 우리나라, 찬란한 금수강산, 우리 후손들에게 안겨주리라. 결의여 민족이여. 하늘이여 하늘이시여, 하늘문화 이어가는 우리 민족을 살피소서, 살펴주소서. 뜨거운 가슴으로 유관순 정신을 보게 하소서. 그대로 행하게 하소서. 하소서. 태극기를 다 보십시다. 지정임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